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예. 제목만 봐도 뭐 메시지 할 필요 없겠죠. 예? 우리가 정말로요, 전도 왜 하죠? 예? 전도를 왜 할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이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한 영혼을요,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까지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이제 복음 전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었다,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배화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영접을 하면 이 사람에게요,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 삶 속에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무슨 예배냐면, 우리가 드린 예배는 죽은 예배가 아닙니다. 산제사예요. 산 예배가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구약 때는요, 죽은 짐승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매 순간 무엇이 되어야지만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령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여기에요, 15나라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때 무엇을 했냐면요,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죠. 이들의 안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3,000명의 제자가 딱 일어나 버려요. 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이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가고 자기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데, 가서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이들이 본대로 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교회당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당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자기 집에 가서 무엇을 한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족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다음에 같이 예배 드리고요.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자서 예배 드리고요. 그러면서 무엇이 일어나면 예배가 되니까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운동은요, 하나님이 역사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주순 목사님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모여서 포럼을 하는데, 저는 이제 기도는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시찰장으로 있고 그랬던 시찰 예배를 드리고 할 때 항상 제가 이제 무슨 중심으로 하려고 하냐면,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이 항상 전도 포럼을 하고 서로 내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왜 목회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목회를 진짜로 성공하고 성도들을 제대로 제자화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포럼하는 분위기로 좀 만들려고 기도 중에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이주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이 강북에서 얼마나 영향을 많이 줬어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세 자녀도요, 이주수 목사 말은 잘 듣더라고요, 내 말보다. 그런데 이제 이 이주수 목사가요, 담임 목사가 딱 되고 개척을 했는데 잘할 줄 알았대요, 자기는.
왜냐면은 메시지 잘해요. 열정 뜨거워요. 나가서 전도하는 거요. 담대해요. 잘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안 되더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 정확하게 잘 전할 수 있고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말할 수 있는데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래요. 왠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의 열심 특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죠? 예배의 축복을 원하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 속에 탁 들어가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일 하냐? 15날에 사람들이 몰렸다니까요. 이들이 핍박을 당해서 흩어졌는데요. 흩어져서 안디옥에서 무엇을 했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에 목회자를 보내셨어요. 여기에 시대적인 전도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경제의 물질을 채워 넣어주시는 거예요. 왜? 산업인들을 모아주시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냐? 산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진짜 내 마음속에, 내 중심 속에 내 가정을 살려야 되겠고, 내 지역을 살려야 되겠고, 내 현장을 살려야 되겠고, 나를 살려야 되겠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 영적인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운동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돼야 되면 우리가 전도운동 이전에 이게 예배 캠프가 돼야 됩니다. 어느 날부턴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우리가 매일마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이제 좀 머리가 커지고 좀 자기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배를 빠져요. 가정에서. 예배를 해봐야 우리는 이제 포럼하고 기도하고 같이 어떨 때 말씀도 좀 같이 나누고 그랬는데 빠져요. 바쁘대요. 피곤하대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은 들어가서 씻어요. 와, 진짜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어떡하냐면 좀 갱신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규원이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우리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우리가 예배 드린다. 우리 가족이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각자 방에서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오지도 않다가 그러고서 이제 학교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족이잖냐. 같이 보고 같이 은혜 속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 시간만큼은 다 지켰으면 좋겠다. 그럼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러지만 렘넌트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밖에 있는 사람 없도록 만들자. 밖에서 막 돌아다니는 렘넌트 없도록 만들자.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자. 영적인 예배. 예배 캠프가. 왜 자꾸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잘 보세요.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 해야 되잖아요. 생명운동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누군가 이렇게 참 전도를 참 잘하는 사람 모셔다 놓고 강사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방법대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변화가 일어나더라.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런 것보다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되거든요. 잘 되든 안 되든 말씀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무엇을 했죠? 이들이 감난산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미션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교회로 가서 무엇을 했냐? 이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예배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영적인 예배 속에 계속 들어가는, 모이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해버리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도와 성도들이요 한데 올라서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요, 뜨겁게 예배드리고요, 뜨겁게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성령이 역사해버리니까요 막 방언이 터지고요, 막 이 목소리가요 저기 예루살렘까지 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냐? 우리 교회에서 본다면 어디에서 들으면 장이제일교회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장이제일교회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요 몰려드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저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막 장래일을 보고 예언하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게 되는 그 요엘서의 그 말씀대로 막 이들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죠? 15나라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말씀을 듣고서 이들이요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장 나가가지고요 막 전도해도 만나지 못하잖아요. 요새는 만나기도 힘들어요. 학교도 못 들어가요. 아파트도 못 들어가요. 동네에서 아이들 만나잖아요. 옛날에는 잘 만났는데 요새는요 아이들 만나면 신고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이 드신 분들만 만나는 거 그거는 좀 괜찮은데 못 만난다니까요. 만나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요 옛날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면 더 쉬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갔는데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나죠? 현장에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베드로를 통해서요 안진병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했냐? 예배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영적인 예배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내일 이제 이 지역 주민 같아요. 맞죠? 예, 사구역 주민. 사구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옵니다. 뭔가 잡히는 게 없으세요? 사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한 60, 70명이 온대요. 100명 잡고 있는데 60, 70명이 와가지고요. 여기에서 회의를 한대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다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뭐 빌리려고 하니까 안 된대요. 근데 우리 교회 딱 왔는데 되겠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겠다고. 근데 될 거라고. 뭐 저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밑에 이제 그 부동산 사장님이요. 감사하다고. 감사한 것까지 냈네요. 보세요. 여기에 오면은 한 60, 70명 중에 교회 다녀보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영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요. 주일날 우리가 뭐 했어요? 캠프 했잖아요. 그거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다른 데서 이렇게 세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캠프가 왜 자꾸만 예배 캠프에다가 제가 계속 맞춰서 1대지에서 2대지로 못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내 인생에 캠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1캠프. 현장에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2캠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 안에 무엇이 세워지면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현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은혜 속에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3캠프.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열매 맺어지죠. 곳곳에 빛을 발하면서 망대가 세워지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니까 빛이 되어지죠. 가는 곳마다 치유 일어나죠. 뭘 했을 때요? 예비 캠프가 되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라. 다른 거는 잘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만큼은 제대로 드리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의 축복 누리자. 영적인 예배 속으로 들어가자. 보세요. 신일성 권사님, 김정문 권사님하고 천하상으로 계속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옆에서 방해를 하고 예배 못 드리도록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해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요. 김정문 권사님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김정문 권사님이 다른 분들을 모셔다 놓고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그분이 또 살아나는. 새벽 예배 드리면요. 줌으로요. 김정문 권사님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요. 구시기도 있잖아요. 예? 집중 지난주 했었죠. 계속 들어왔어요.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사명 캠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가 사명으로 딱 잡아져야 돼요. 진짜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돼요. 솔직하게. 전도요? 예배만 제대로 돼도 돼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무슨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성공은 삶의 성공입니다. 그리고요, 진짜로 이 중심으로 가니까요, 지역에서 예배 모임을 계속 갖게 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요. 때마다 어떠한 중요한 때나 어떠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생겼을 때 구술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이 되어지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약간 이제 복음이 조금 희미해지긴 했지만 중요한 때마다 뭐 하는지 아세요? 예배 드려요. 목사님 초청해서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미국은요. 무엇을 하는지 알아요? 대통령이요. 목사님 초청해서 모든 국무위원들 다 모아놓고선 예배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뭐 하죠?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면 뭐가 되죠? 구술한다니까요. 굿당을 펼친다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그래서 복음기도 전도가 300% 응답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정말로 나를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지고 모두가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는 축복되게 하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